말씀을 중심으로 시인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문화 공연계의 가장 핫한 공연 중에 하나라고 하면 바로 요즘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극장이죠. 계속하고 있는 라이언 킹 뮤지컬일 것입니다. 오리지널 팀이 내한했는데 3월 말까지 그 비싼 자리의 표가 거의 다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 라이언 킹은 우리가 영화로, 어린이 만화 영화로 잘 알고 있죠. 라이언 킹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아프리카 초원의 이 프라이드 락이라고 하는 초원입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던 사자 왕, 이름 기억하십니까? 무파사. 새끼 사자 이름 심바. 심바따가 아니고 심바. 프라이드 락에서 쫓겨난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둘 사이를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삼촌, 여기 상처난 스카 있는 누구죠? 스카죠. 이 스카가 다시 이제 원래 이제 왕이 계승 서열에서 밀리는데,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무파사를 죽음에 빠뜨리고 미래의 후계자인 새끼 사자 심바를 내쫓습니다. 프라이드 락에서 쫓겨난 이 무파사의 새끼 사자 심바는 상당히 이제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진짜 쓸모없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왕국을 되찾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킹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 영화 중에 보면 이 새끼 사자 심바가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위기에 빠진 프라이드 락에 돌아가기를 거부하지요. 그때 웅덩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음성을 듣죠. Remember who you are,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 이 말에 심바는 자기가 바로 프라이드 락을 회복할 사자임을 확신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숨어서 살다가 이때부터 자기가 누군지를 당당히 밝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죠.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가 찾아가는 과정에 이제 심바가 있다면, 그 대척점에 삼촌 스카가 있습니다. 스카는 심바에게 나중에 이제 심바가 다 커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아버지가 죽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저 덜 떨어진 하이에나 쟤네들 때문이야, 이렇게 둘러댔죠. 근데 마침 그때 하이에나들이 숨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스카의 이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합니다. 나중에 스카가 프라이드 락에서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기운이 빠져 있을 때 하이에나들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그때 하이에나는 도리어 위기 가운데 자기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비난했던 스카를 공격해서 스카가 죽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을 때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영화에서도 이 심바의 방황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시작이 됐죠. 정체성을 찾을 때 방황이 멈췄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체성이 명확해지면 스카나 이 하이에나와 같은 이 대적자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위기와 고난 속에 자기를 내던져서 자기 정체성이 요구하는 사명.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면 그 다음에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정체성이 명확할 때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이 어려워도 명확한 정체성으로 고난 속에 자기를 내던지면서 정체성이 요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이게 이 라이온 킹이 전하는 아주 심오하고도 재미있고도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명확해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일이 명확해집니다. 우리 청년들 물어보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지나면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내가 뭐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제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그저 두루두루 그냥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정체성이 선명해지고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가 분명해지면 그 다음부터 필연적으로 인생의 방향이 선명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이 34절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 땅에 온 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건 위장된 평화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좋은 게 좋은 대로 휩쓸려 가기 위해서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이 검이라는 건 뭡니까? 갈등입니다. 갈등. 선명한 정체성이 초래하는 고난과 갈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명확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세상, 여태까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돌아서게 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말라. 분명히 돌아서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가 잘 되려면요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주변에 드러내셔야 잘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주변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줄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줄도 모르게 됐죠. 교회 다니는 줄도 모르는데 언제 전도의 기회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줄도 몰라요.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줄도 몰라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기도해야죠. 명확하게 드러내셔야죠. 근데 뭐 기도도 하는 듯 마는 듯 뭐 했어? 아니야. 너 뭐 교회 다닌다며? 기도는 안 하냐? 했어. 언제? 방금. 눈 긁었잖아. 했는데.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명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드러내면 처음에 조금 부끄러울 것 같을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편해집니다. 기도 안 하면 옆에서 챙겨줘요. 야야 너 김집사 기도 해야지 왜 안 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서로 놀라요. 어머 부장님 어떻게? 명확하게 안 해서 그래. 명확하게. 여러분 명확해야 편해집니다. 명확해야 속이 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교회 다니는 줄 알면 야 너도 교회 다녀봐. 너무 좋아. 쓸데없는. 야 교회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만 다녀봐. 끝내준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밤에 술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여러분한테 술 먹자고 전화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전화할 때는 위로해달라고 전화합니다. 막 술 가득 먹고 너무 힘들어 어떡해 그러더니 안 믿던 친구 옆에서 나 기도 좀 해줘 막 이래요. 명확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면 여러분한테 위로를 안 구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여러분을 비웃죠.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참 웃기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만 당당하게 드러낼수록 모든 환경과 판세가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사는 게 자랑스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떳떳해야 돼요. 분명히 말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리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기꺼이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두 번째로 그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다라는 걸 알거든요. 도와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꼼짝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입도 안 떨어져.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 지난번에 우리 청년 일청 갔을 때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황수관 박사님, 지금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원래 경북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경북대 의대 교수였는데 나중에 연세대 의대 교수로 가셨거든요. 어떻게 가셨느냐? 이분이 실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갔냐면 전도하다 갔습니다. 학기 때 기차를 타고 이제 학회장님하고 가는데, 학회장님이 연세대 의대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막 뜨거울 때 전도 찌라시를 만들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슈트케이스에 이게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근데 딱 가는데 바로 앞에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님이, 학회장님이 딱 계신 거예요. 이분이 할까 말까 하다가, 저 학회장님 왜 그러냐고 쭉 끊었더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자기 예수 만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듣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왜 그러나 했더니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이분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황 박사, 내 참 부끄럽구만. 왜 그러세요? 나도 평생 예수를 믿는데 우리 황 박사처럼 전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네.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서 몇 주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한테. 지금 자리가 하나 마침 폈는데 우리 학교로 좀 와줄 수 있겠나? 그 글로 가면서부터 이분이 신바람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신바람 전도 하잖아요. 연세대 교수 타이틀을 딱 얻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하냐? 전도를 더 하는 거예요. 간증 집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더 드러내는 거예요. 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제가 잘 압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충성하며 멋지게 섬겼다 가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나 예수 믿는다는 말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예수 믿어 뭐 이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나 예수 믿는 사람 기분 나빠, 밥맛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는 밥맛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다 밥맛이 아닌 게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밥맛이 없다 그러면 짜장면을 사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막,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나중에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중에 인정받으려면 지금부터 사람들 앞에 부지런히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면서 그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막 자꾸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빛은, 어두움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하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믿지 않아도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35,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각 이스라엘의 가정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막 그 안에 분란이라는 거예요. 믿지 말아라,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초창기 1세대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우리 연세에 좀 있으신 집사님들 보면 예수 믿다가 집에서 쫓겨나신 분들도 꽤 계세요. 정말 어려움을 감수하고 가셨어요. 근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위험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건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청년부 영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종종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때로 세상에서 죽여 세우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로 간다 그러면 주변에서 싫어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묘한 동료의식 같은 게 있어서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대세를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갈 때 같이 가야지, 네가 안 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뭐 기분 나빠하면서 다시는 안 끼워준다 그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세상적인 용어로 일종의 혁신에 가깝다면 혁신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혁신 맨날 외치긴 하지만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 혁신은 그 자체로 초래하는 변화의 대가, 결과가 큽니다. 여러분, 만약에 혁신이 제대로만 일어나면 점유율 100% 승자 독식의 세상이 됩니다. 처음에 이 혁신이 일어나면 그거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경쟁 상대가 아무도 없어요. 애플에서 아이폰,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3년간 제도적으로 못 들어오게 막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 들어오면 우리나라 시장 다 죽거든요. 100% 점유합니다, 스마트폰. 혁신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 나중에 따라하긴 했지만 처음 만들었던 김치 냉장고가 들어왔을 때 100%입니다, 점유율. 맛있는 비타민C 처음 들어왔을 때 히트를 쳤죠. 100%입니다, 점유율 100%. 따라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이 제대로 일어나면 경쟁자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두 번째, 혁신은 기존에 익숙했던 것과 결별하고 새롭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치러야 할 대가가 큽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부해요. 혁신은 좋은데, 바뀌는 건 좋고 확 승자독식하고 모든 걸 막 다 장악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기에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첫 세대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모든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도전해 볼 만한 거죠. 뭐 세상적인 얘기입니다만 빌 게이츠가 처음에 하버드 대학 다녔죠. 근데 중간에 중퇴했습니다. 중퇴하고서 집 창고에서 창업을 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버드 다니는데 자녀가 엄마 저 창업할래요. 학교 그만두고 집 창고에서 쭈그러서 친구 하나 와 오더니 맨날 뭐 컴퓨터 뜯어 붙이고 뭐 고치고 어우 대견하다 뭐 이러겠습니까? 미국은 신사적이라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죠. 우리는 칼 가져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 하버드 보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 뼈를 깎는 고난을 감수했는데 이게 뭐냐 막 이러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버리고 내 모든 걸 다해서 확 일어나서 간다 그러면 주변에서 말릴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나왔습니다만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딘지 아십니까? 공무원 시험입니다. 하버드 대학 합격률이 4.6%, 공무원은 2.3%. 안정된 삶이 좋은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근데 주님, 물론 사람마다 부르심은 다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위하여 내가 익숙한 것들을 결별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 걱정하죠. 너 왜 그러냐?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너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대가를 치르고 넘어가면 거기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라가는 건 기꺼이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뒤바꾸는 것. 그래서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면 두 가지가 분명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가 명확해지죠. 우리 찬양 있죠? 나 무엇과도 무엇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을, 돈을, 롤을, 여러 가지.
두 번째는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39절에도 보면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당해야 하고 감수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데 아우 나는 아니야 못해 하고 이제 져버리는 경우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환대해 주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명확한 정체성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결단을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0절에 나오는 환대의 문화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잃지 않을 거다. 이런 환대의 문화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믿음의 결단을 주변에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너 나중에 전망이 안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라면 축복하시고 너의 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좀 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방식은 세상의 기준으로 잘 돼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신학을 할 때 사역자의 길을 갈 때도 그렇죠. 제가 전에 이제 있던 교회에서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사역을 내려놓고 대전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저희 교회에 있던 그 수석 부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 목사 왜 대전에 내려가려고 그래? 사임하지 말고 그냥 한 2년 3년 그냥 계속 쉬다가 그냥 서울에서 사역을 해.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면 다시는 지방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서울 못 올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역사는 변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인가요? 저기서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산도 시골이래요. 그런 교만함은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전이 얼마나 좋은데 부산이 시골이라고요? 그 아름다운 부산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주 교만한 얘기죠.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감은 내가 주 앞에 누군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존귀한 분들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죠.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평가는 뒤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희들 주 앞에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주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내 주변의 친구들 앞에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